지난 시간에 이어 이렇게 기도하라. This is how you pray.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 시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암송하며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지극히 성결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우리 인간을 향한 이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위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답부터 말하면 뭘까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한 후에 이 세상에 그런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양식과 또 이 즐거움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그런 필요를 향한 기도는 결국은 우리의 이런 생명을 위한,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아마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제목이 이거 아닐까요? 우리 식사 때마다 적어도 3번은 기도하실 거니까.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강구는 우리 육체의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죠.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이란 그날에 필요한 그 음식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아굴의 기도 아시죠? 그 아굴은 그 잠언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8절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똑같죠? Give me only my daily bread. 한국말로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음식에 대한 그런 욕심, 식탐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음식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음식만이 아니죠. 우리는 양식을 사야 할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굴의 다음 기도 내용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혹 내가 가난하여. 물질과 연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k 있죠. 구하라 얻을 것이요, seek 찾으라 찾을 것이요, knock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해, 내가 채워줄게 라고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충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굴이 가난하게도 또 부하게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그 본성, 무슨 본성이죠? 죄의 본성이죠. 그 sinful nature,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흔쾌히 넘치도록 주실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잘못될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보더라인을 딱 치시고 그 적당한 선을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전부를 얼마나 아끼시고 또 돌보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기도인 거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만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우리의 몸을 전혀 아끼지 않아서 만약에 그 신자가 기도도 하지 못할 만큼 병약해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몸까지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강건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필요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귀한 것인지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양식을 구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시죠.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영의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죠? 더 건강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굶주려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에 비해 영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육의 것을 심히 채우느라 이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시간이 너무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today, 오늘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양식이 없으면 우리 몸이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힘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도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채워지는 이 일을 오늘의 일로 우리가 반드시 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기도는 또한 일용할 양식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힘들어지는 것과 같이 신자의 삶에는 매일의 사죄 또 매일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사죄, 일용할 용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나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이단이고,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말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인간이죠. 휴면입니다. 그죠? 그 휴면은 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날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끝내는 시간이죠. 무슨 뜻입니까?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어때요? 오늘은 눈 뜨자마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또 밤에 눈 감을 때 생각해보니까 오늘 하루는 죄를 안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느끼실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살걸,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걸, 내가 좀 더 참을걸, 용서해 줄걸, 뭐 이런 후회가 많이 여러분 밀려오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회개와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용서함을 위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컨디션을 거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셨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자비롭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엄청나게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정말 간절히 회개를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함을 위해 간구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용서해 주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꾹 눌러 담아놓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이 장면을 읽을 때는, 암송할 때는 그냥 쑥 지나갈 수 없겠죠. 확 찔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더 정확하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 받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새로움을 받았죠.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얻었어요. 새로운 가치관을 얻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갖습니다. 예수님 닮은. 근데 이 새로운 자아는 어때요? 예전에 내가 가졌던 자아랑 좀 다르죠. 자꾸 죄를 멀리 하려고 해요. 하지만 버린 줄 알았던 나의 이 옛 자아가 우리를 거듭 죄 짓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넣죠. 그 옛 자아가 이끄는 그 옛날 성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행위가 뭐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누던 그 거룩한 교제가 자꾸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동안 멈춰졌던 그 만남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개되는 거룩한 동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동행을 깨어버리게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행을 지속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을 우리가 늦추고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점점점 내 삶 속에서 상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51편에 정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눈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다시 붙들어 달라고 해야죠. 점점 멀어져가는 이 다윗을 다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일용할 매일의 사죄를 통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은 그날 곧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날 바로 다시 충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오늘의 양식과 더불어 오늘의 회개와 그 용서가 절대로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6번째 강구를 갑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 도와달라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손상을 입어본 경험을 한 사람이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아마 기도일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또다시 나의 옛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옛 성품이 튀어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왜? 그렇게 했을 적에 나한테 내가 입었던 심각한 타격이 무엇인지 우리 다윗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한다는 그 자체 또한 우리 스스로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를 다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그렇게 강했으나 하나님 내 손 딱 놓으시니까 나는 정말 끈떨어진 연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만 우리를 강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될 때는 그 즉시로 정말 right away입니다. right away 얼마나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10편 19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 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Keep your servant also from willful sins.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고의로 죄를 짓는
범죄거든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서도 또 알면서도 교만해진 인간은 때때로 또 이런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싶은 것이 죄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기막히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주위를 맴돌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아 가두어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사탄이 우리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멤버를 절대로 붙들지 못하도록 그 사탄 마귀를 붙들어 가두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향하여 울부짖는 이 사탄 마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상당한 여러분 개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하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봐도 사탄은 나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적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넌센스 중에도 넌센스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사탄을 이긴다? 십자가 하나 들고 나가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나의 능력으로서는, 나의 어떤 지혜로서도 사탄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을 정확히 보시고 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관찰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탁드리면 이제 마귀와의 사탄과의 전쟁의 이야기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 나 혼자 악과 부딪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돌팔매질로 곰도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리고 사자 입에서 양도 꺼내오고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만 믿고 그냥 달랑 전쟁은 나한테 달려있어. 내가 얼마나 이거 잘하는데 하고 골리앗에게 달려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날 개죽음 당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골리앗 그 큰 발에 밟혀서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라고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간다 라고 했잖아요. 나를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지금 그 주기도문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나서는 전쟁은 싸워봤자 실패할 것이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선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 나 혼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절대로 잊어버렸으면 안 돼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에서부터 사탄이 주는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다윗처럼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끝내는 방식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기도는 하나님으로 다시 끝나야 되는 것이죠. 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이 마무리는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며 염려함을 가지고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우리를 향한 기도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인정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만 믿음으로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느끈하게 승리하기에 충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올바른 기도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